하나님 말씀인 성경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말씀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또 간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들의 내용은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시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서나 선지서의 내용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질 때 참된 또 이런 은혜 속에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한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런 큰 기쁨을 우리 회복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사실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참 좋은 일이죠. 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매일 아니면 또 계속 어떤 기간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이런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 본인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겐 매일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항상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도 하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표현이 정말로 맞죠. 우리에겐 매일 크리스마스, 그런가 항상 크리스마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기억할 것은, 자, 구약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오시는 장소에 대해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작은 동네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2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족보의 의미로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이러면서 그 후에 이제 12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한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유다 지파,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잉태했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인 그 여인의 몸,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구약에 미리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있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뭐 때문에 왔냐? 성경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게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맨 앞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게 사실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이럴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겠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 또 어떤 답을 얘기할 때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문제를 간단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탄, 지옥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원죄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이런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만 기분 나빠합니다만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싫어도 기분 나빠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안 믿어져서 그러고 결국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죠.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오셨죠. 유대 베들레헴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을 누구나 참 이렇게 좋아하죠. 또 정말 이렇게 기쁜 이런 일들이 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런 많은 기뻐할 일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복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 거 기쁜 거 있어요.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기쁨이 있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런 그 기쁨이죠.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쁨과 다른 것을 그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할 이유가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바울은 그런 기도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고 있죠. 또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 성취나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멀게 느껴지죠. 그럼 이제 개인의 이런 삶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소중하고 나는 그리스도 믿는다. 정말 그리스도에 살겠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 삶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맨 끝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친구 약속이 앞이고요. 또 누구하고 보면은 점심 약속이 그게 앞쪽이고요. 또 어느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게 예배보다 더 앞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언약과 말씀을 놓치면 그리스도는 맨 끝으로 마지막 맨 후순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냐? 영순위죠.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또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게요. 그 내용이 뭐냐?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게 하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계획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많은 복들이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무나 참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 믿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도 또 이런 소망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이랬지만 사실은 구세주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쁜 좋은 소식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런 분이고요. 사실 오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그러면서 사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구원사 이루고 승천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또 그들 중에 제자를 찾아 세우라 이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복음 전하겠죠. 또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목격하고 또 기뻐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 예루살렘에는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고 늘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학자들,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 집단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왔냐? 바로 그 옆에 왔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당시에 서기관, 성경학자가 있었고 또 이런 여러 장로들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랬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 예수에게 가서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냐? 박사들이 와서 말씀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헤롯 왕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옆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해 온 사람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사람이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소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요, 또 하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이러했죠. 농사는 이런 사람, 그 정도 되겠죠. 우리 한국으로 한다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농부나 또 이 어촌에서 일한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밤에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소식을 전하죠.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게 됐죠. 거기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되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 어린 아기 예수께 또 예물을 드린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또 8일이 됐을 때 할례하기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그를 기다렸고 그를 찬양한 이런 사람은 성경 기록하기를 두 사람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던 시몬, 거기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선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아기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알아본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기쁨에 온 소식으로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수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냐? 지금 그리스도 모르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물질, 그런가 하면 어떤 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왔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세상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정도죠. 성탄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도자가 있을 거고요, 또 평범한 사람도 있겠죠. 모든 이단들은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틀린 사실 그리스도지만 이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성경에 자기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몇몇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걸 얘기합니다. 또 자료도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신 바로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지구촌의 역사 위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한 참 왕이시다. 그런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뭐냐? 우리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너무 아끼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남에게 안 보여줘요. 남에게 소문을 안 내요. 빼앗아 갈까 봐. 그런데 이단들은 나팔을 봅니다. 찾아갑니다. 선물을 주면서 가짜 것을 막 얘기하고 알리고 전달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요, 시장에서 어디에 가니까 어떤 물건이 참 이렇게 싸더라. 그럼 아는 사람들에게 뭐 전화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싸더라. 나쁜 건 아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고, 그럼 우리가 복음도 우리가 말해야 되죠. 복음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한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런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든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근데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복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 가운데도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 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성경을 가지고 보면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는 다 끝낸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그 길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전한 13권의 서신서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걸 사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게 진정한 237 선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시대에 영적 썸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 또 전도제자,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의 가정과 선업에 하나님의 오력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